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지?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국에서 좀 어처구니 없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1900만 달러라는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근데요 1불도 못 쓰고 죽었습니다. 미국 구리 광산을 해서 대부호가 된 클라크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104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장사셨죠. 돌아가시면서 3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어요. 얼마인지 감도 안 갑니다. 근데 거기서 1900만 달러를 그 그레이라는 사람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유산을 전해주려고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홈리스라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자꾸 옮기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마지막에 그분을 결국엔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이분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날 얼어서 죽으신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찾았습니다. 안타깝죠. 1900만 달러라는 그 유산, 감도 안 가는 그런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1불도 못 쓰고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혹시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16절이요. 요절 말씀 중에 없어요? 그 사람의 일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실래요? 거기 참고 구절 중에.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있네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뜻은요, 유스하고 앙겔리온이 합쳐진 거예요. 유스는 좋은, 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앙겔리온은 소식 혹은 메시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일까요? 그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뭐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로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요 8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8글자. 간단합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이고 믿으면요?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정말 잘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 지옥, 예수, 천장입니다. 8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8글자를 3글자로 줄이면 뭐죠? 복음을요? 새 생명입니다.
다시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요, 천국이고, 복음은요, 영생이고, 복음은 부활.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지금 희망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원망에서 감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이요. 자,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떤 일들이 나타났다고요? 제 대신 뭐요? 화관을. 슬픔 대신요? 기쁨을. 근심 대신요?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절망 대신 뭐요? 희망. 슬픔 대신 뭐요? 기쁨이요. 원망 대신 뭐요?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선포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은요, 재정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김용복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끝까지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자기의 간증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원래 가난한 농부 출신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거기다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호강을 해야지. 너무 가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1975년에 사우디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해서 돈을 벌려고요. 근데 딱 가봤더니 거기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15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있었대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 김치를 그리워하니까 여기서 김치 장사하면 성공할 거다. 그래서 배추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다 팔아가지고 그 채소를 재배하는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쫄딱 망했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집에서 술만 마시는 거예요. 계속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도 있었어요. 그 아내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됐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하자. 이 감동을 받았어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사우디로 갔습니다. 또 채소를 재배했어요. 4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채소를 갖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죠. 게다가 이제 밀도 다시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성공했어요. 그래서 밀하고 채소를 사우디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에서 거의 귀족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100억을 띄어가지고 한사랑 농촌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계속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매년에 유서를 쓰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몫으로 남겨진 재산, 그리고 내 장기까지도 내가 그것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부유를 위해서 돕는 게 내 꿈이다. 그 유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쫄딱 망했습니다.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임했다고요?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재정적인 문제에서 건지셨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물질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또한 우리 질병에서 건지십니다. 지금도 정말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 병조차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온 마카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분은요, 캄보디아에 있는 불교 신자예요.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일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 가족 전부가 다 슬럼가로 옮겼습니다. 쓰레기 매립지하고 같은 데죠. 근데 그 주변에 가운데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시커먼 강이에요. 왜 시커먼지 아시겠죠? 너무 오염돼가지고 썩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요. 어떤 사람은 폐가 안 좋다. 어떤 사람은 위가 안 좋다.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그냥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자기 여동생을 불렀어요. 그 여동생이 부탁합니다. 내 자녀 셋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잘 봐달라고,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토요일 날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이 도우신다면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복음을 받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서양 사람들이나 믿는 신이지 무슨 캄보디아 신이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 가운데 씨앗이 자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남의 일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카람이라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간증을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은 겁니다. 지금도요, 복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고 건져내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은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관계에서도 건져내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십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내가 믿었는데 받았는데 정말 내 문제가 그대로라면 과연 복음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 바로 미즈노 겐조입니다. 이분은요, 10살 때 뇌성마비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됐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못 움직이고 다 눈꺼풀만 깜빡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됐어요. 12살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뇌성마비가 된 채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분에게 복음은 역사를 했습니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났습니다. 놀랍고도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왜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영혼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요, 복음으로 받은 자신의 은혜를요, 이렇게 시로 써서 표현했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분이 쓰신 시예요. 그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를 쓰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10살 때 뇌성마비에 걸렸을 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어린아이지만 10살이지만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한 거죠. 근데 12살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원망이요? 기쁨과 감사로 바뀐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뭘 바꾸셨죠? 그 마음을, 영혼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요, 복음에는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똑같은데요, 어떤 분은 지금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For everyone who believes. Everyone이지만 뭐라고요? Believe. 믿는 사람에게요. 정말로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지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17절에 바울 사도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7절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다. 왜 믿음이 이렇게 많네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시기에서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믿음이 3개나 나오니까 못 믿음 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를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되지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지요?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원함까지도 아버지께 다 내어드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이 뭐죠? 우리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뭘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부활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원한까지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적용이, 실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을 바로 바꾸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똑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계속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가서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드리고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리세요.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리십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맡기면 살리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집니다. 정말로 단단하게 굳건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내가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콘크리트처럼 반석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서 믿음에 하는 이르는 이 믿음을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푸티길 있죠? 그죠? 푸티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1마일만 가십시오. 그럼 거기에 나무 상자가 있고 그 안에 금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은 가는 거죠. 그죠? 아, 정말 그럴 거다. 한 분은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가시겠어요? 야, 그럼 금덩이 있으면 자기가 가졌겠지. 설마. 그죠? 안 갈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 가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간도 있습니다. 믿지와 본전이다. 그죠? 손해볼 거 없다. 1마일인데 뭐.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마일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나무 상자가 있고요. 거기에 금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사람 다시 옵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동쪽으로 2마일만 더 가라. 그럼 거기에 나무 상자가 있고 금이 2덩어리가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어떠시겠어요? 더 가겠지요? 처음과는 좀 다르죠? 가는 거예요. 2마일 갑니다. 정말 나무 상자가 있고요. 금 2덩어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는 동쪽으로 10마일만 더 가십시오. 거기 보면 나무 상자가 있고요. 금이 몇 덩어리요? 10덩어리가 있을 겁니다. 어떠시겠어요?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더 가겠죠. 그죠? 갔는데요. 정말 나무 상자가 있고 거기에 금 10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100마일만 더 가십시오. 그럼 거기에 나무 상자가 있고 금 100덩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있다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고 가지 않으면 그 금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는 그 은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일 뿐 나의 부활과는, 우리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적용입니다. 정말로 진리를 믿는다면 따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께 내어 맡길 때에 그분이 우리를 구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정말로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그 믿음이 우리 부활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세 번째 마지막 믿음은 뭐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자,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100마일만 더 가면 나무 상자가 있고 금 몇 덩어리가 있을 거라고요? 100덩어리가 가요. 갔습니다. 어렵게 갔어요. 힘들게 갔습니다. 나무 상자가 정말로 있고요. 거기에 금이요 몇 덩어리요? 몇 덩어리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99개도 아니고 98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100덩어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저 먼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평생 도달하지도 못할 그 먼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무한한 황금이 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금덩어리를 보고 만질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에 언젠가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Not yet. 아직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But already.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이루실 걸 믿기에,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걸 믿기에,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의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있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걸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에 보면 리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의사인데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특별히 또 잘 했나 봐요. 돈을 많이 벌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았고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었어요. 그럼 그분에게 모자란 게 하나가 있겠죠. 뭐죠?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기가 다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도넛 크리스찬이에요. 도넛 크리스찬은 뭔지 아시죠? 교회 와서 도넛만 먹고 가는 사람. 도넛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멧돼지 사냥을 하려고 오두막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 늦었고 길이 안 좋아서 길가 옆으로 빠졌습니다.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1.5m 되는 숲풀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풀이었어요. 그러니까 빠진 거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진을 넣고 후진을 넣고 막 그렇게 나오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바퀴가 계속 돌면서 마찰열에 의해서 숲풀에 불이 붙었습니다. 확 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나가려고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자장치가 타버렸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갇힌 채로 불에 휩싸였습니다. 펑 터진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와서 그 사람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수송을 했습니다. 딱 갔더니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은 다시는 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시력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왼손은 평생 못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4년 뒤에 손가락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7개를 절단을 했어요. 나머지 3개는 간단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짚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놀랍게도 그 사고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와이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밖에 믿을 분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믿음이 돌아와서인지 어쨌든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양손을 이식받게 됐어요. 그래서 20명의 외과 의사와 3명의 전문 마취가 붙어가지고
17시간 하고도 30분 동안 그 수술을 했습니다. 양손을 붙여. 근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고백한지 아십니까? 제가 나눌게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간증이에요. 그날 화재 속에서 내가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 화재 속에서 죽었다. 실제로 죽었다. 그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그날 나는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요즘도 아내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미친 소리죠. 자기가 건강하고 의사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생활보다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이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영혼이 변했어요. 그 지금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도 이런 원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마음을 찢으며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지, 그것이 왜 또 이렇게 길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죽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상황을 변화시키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건져내시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버지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죽을 것 같더라도, 서로 죽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모든 슬픔이 기쁨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리워진 그 절망의 그림자가 이제 희망의 빛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